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렇게 청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 귀한 간증 또 찬양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신흥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한 제가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참 떨렸어요. 왜 떨릴까? 목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거의 30년 이상 말씀 전하며 살았는데 왜 떨릴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두 번째 주 오니까 조금 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주 오니까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화면이었어요. 화면 앞에서 큰 얼굴이 딱 비치니까는 저에게는 이게 화면이 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요거 안 보고 그 뒤에 보면서 설교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참 중요하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 제가 대학 때 이제 신학을 결정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꿈꿨던 게 뭐냐면은 젊은이 목회였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좀 젊은이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모든 선교 단체는 다 다녔습니다. UBF,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다 다니면서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으면서 이제 젊은이들의 목회를 꿈꿨어요.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딱 나오니까 현실은 젊은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이제 방향도 틀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지금도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할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은 좀 한정된 상황에서 이번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생 같은 이제 교회 대학생들과 GM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GM 갈멜산 마운틴의 약자걸랑요. 근데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2명이 모여갖고 수요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또 금요일 날 되면 상기도도 가고, 그들이 신학생들이 아닙니다. 일반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기도한 것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12명 중에서 5명이 목회자가 됐어요. 일반 대학생들이. 그리고 현재 뭐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사업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다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제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일반적으로 꿈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또 젊은 시절에 헌신하라, 뭐 다양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지만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가 이 세 가지 측면이 나누어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물론 맞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기도의 10%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또 맞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주여, 내 문제 해결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사업장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내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 나의 필요를 구함으로써 기도가 시작되지만, 처음에 출발은 그렇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차적으로 내 생각이 내려져, 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것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가 출발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형성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장황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막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화식으로 기도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기도는 마음이 열려있는 기도고, 듣는 기도는 순종이 동반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단지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알죠. 시중에 그분의 책 중에서 보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비결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먼저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하는 이 말씀이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그 감동을 갖고 고아원을 세웠고, 고아원을 세워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지원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천의 고아들을 양육해서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자가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비결이 뭡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또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들어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니까는 응답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기간이 줄어들어요. 왜? 확실히 믿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믿음과 인내라 하는 이 말씀을 이분이 기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들 정말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 주여 비전을 주옵소서. 이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주여 비전을 주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고, 아까 말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하면서 전제가 한 가지 붙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전제가 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려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감사하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이제 금요 심화 기도회 때 워룸이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이제 워룸이라는 영화를 한번 전 교인에게 의무적으로 보게 했어요. 보게 하고 이제 다시 교회가 이제 기도 운동을 우리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워룸이라는 영화를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상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워룸이라는 영화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와 같은 영화입니다. 2시간 분량인데 그 워룸이라는 영화도 한번 여기 꼭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모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죠.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영적 세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된 싸움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우리 성경에 수없이 기록했는데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워룸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한 가정이 정말 승리하는 비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워룸 치면은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이렇게 다운받아서 한번 이렇게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번 주 금요일 날 교인들 금요 기도회 때 그 워룸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고 기도의 동기를 다시금해서 다시 우리가 참 성전 건축할 때 그 마음으로 다시 기도 운동을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룸이라는 영화 좋습니다. 자, 영화 홍보까지 하네요. 근데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구원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고, 아무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걸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어도 내 기도를 듣는 분이 전능하지 못하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신을 멸하셨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광야길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제한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갈라진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세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어 던지라고 지팡이를 이렇게 향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팡이를 이렇게 향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 갈라진 거 예상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다시 들어가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그 뒤에는 응답에 대한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고 말했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한번 성경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구하면 주신다, 명령과 약속으로 딱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왜?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있는 명령을 붙잡고 오늘도 너는 오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 붙잡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뭐냐? 몇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입을 열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크게 연다는 것은 무조건 크게 연다는 개념보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가끔 너무나 높은 분을 만나게 되면은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높은 분 앞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특히 사단의 정죄와 참소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지난 날의 죄가 생각날 때도 있어요. 죄책감을 사단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이 보여져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를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가다 너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너는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는 너 자신밖에 모르냐,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교회에서 작정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라고 해요. 작정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단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요. 사단이 방해하는 방해 공작에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래서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환관장의 마음과 다니엘을 관리하는 관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결심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리와 같은 사람은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또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속에 종종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심판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기도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연약함 그대로, 허물 많은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지금 형편없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구하라. 내 입을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지 내 입을 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95편 3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작은 기도가 아니라 크게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큰 믿음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거로 받아들이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보면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꿈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크게 꾸란 얘기입니다. 여기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 다 보란 얘기입니다. 내가 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구하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녹스는 기도할 때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달라는 겁니다. 존 녹스는 개혁운동을 방해하는 그 메리 왕, 존 녹스가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그것을 그 당시 왕 존 메리 왕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존 메리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만의 군대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고 크게 시도하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그 수선 가게 앞에 세 개의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침 인도 선교사로 떠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란 놀라운 칭호가 그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구하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또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1948년에 10대 선교의 세계 선교대회가 그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4명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봅 에반스, 슈버트 미첼, 빌리 그레암, 도슨 트로트맨, 이 4사람의 젊은이가 그 현장에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들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들은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봅 에반스라는 사람은 유럽 선교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슈버트 미첼은 인도네시아 개척 선교의 책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는 세계적인 전도자로, 도슨 트로트맨은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이자 제자 훈련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산봉우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작고 세밀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세밀한 부분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오늘 말씀처럼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진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열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냉랭한 기도는 사실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교육자를 청빙하면서 이제 이 부교육자를 구하기, 이제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 쪽에 어떤 그 전도사 한 명을 구했습니다. 장로교 개혁 측인가 그래요. 그 딱 구했는데 이제 교회에 딱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은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전사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한대요. 왜 그런 게, 교인들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딱 묵상 기도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한대요. 근데 교인들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전사님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단정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자기 기도를 단정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쌍둥이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전사님이 이제 퇴근하고 나면 사모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전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정히 단정히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디 성경에 단정히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리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대수대로 이제 장로교 쪽은 안 쓰걸랑요. 저희 교회는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냥 우리 교단 교육자도 구하기 참 힘들어. 우리 아직 교육전사 못 구하고 있걸랑 참 힘든데, 그래서 장로교 쪽은 안 구해요. 그 한번 그래서 한 몇 개월 사역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갔어요. 교회 그분도 간다 그랬고 또 교회에서도 뭐 사임하니까 안 맞으니까 전혀요. 근데 저 신길교회 출신입니다. 대학부터 신길교회 다녔는데, 제 신길교회에 있을 때 그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아침 7시에 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이제 나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무슨 일 때문에 거기를 갔는데, 그 당시에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뭐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 이렇게 얼굴만 보면 TV에 나왔던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이는 거 뭐는가는 이제 조찬 기도 모임인데, 조찬 기도회는 아니고 아침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조찬 기도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창문 문이 열렸길래 이렇게 봤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하고, 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요. 근데 거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 한 5, 60명은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딱 무릎을 꿇어요. 그 테이블 바닥에,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뜨겁게 열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80학번입니다. 80학번. 그때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 막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데모도 많이 했고, 이제 정부 정권 투쟁 때문에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본 순간부터 정말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구나.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좀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는 이 말은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정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 정말 냉랭한 기도가 아니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했으니까 큰 믿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채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기도하다 보면 계속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병에 물이 채워져야지만이 물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아직 병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원해도 물은 안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병에 물이 채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병에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병에 물이 차고 넘쳐 흐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GM 기도 모임 12명이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신길교에서 여기 청계산에 옛날에는 영도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청계산까지 금요일날 저녁에 거기 심야기도 끝나고 나면은 청계산까지 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갔어요. 신길교에서 여기까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청년의 때 기도 많이 하셔서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꿈이 꾸어지고 크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에 오신 예배를 맞이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젊을 때에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들로 아버지 성장해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잘 믿게 도와 주옵소서. 크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